할렐루야. 요즘 우리 찬양대
유튜브에 바로 띄워요. 그런데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 부를 때 인상도 잘 관리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이래. 우리 교회의 명예를 걸고 방송을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를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 있는 그런 찬양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었는데 어릴 때 좋은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서 사랑도 많이 받고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곱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혼자 사는 삶이 고달파서 죽기로 마음먹고 달리는 열차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고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왼손이 잘려나가고 오른쪽 두 개의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불편한 몸으로는 죽고 싶어도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신학생이 이 요네코에게 병문안을 가서 기도도 해주고 사랑으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육체에 못지않게 정신과 영혼이 피폐되고 만신창이된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료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당한 고난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손가락 3개만 있고 한 손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멀쩡한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건강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구나. 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미국의 최고 재벌을 하면 락펠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락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소유가 넉넉하다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클리블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할 때 한 주에 $3를 받았다. 그런데 너무 좋고 귀해서 화장실로 막 달려가서 남몰래 세어보곤 했는데 천하를 다 얻은 듯이 가슴이 뿌듯하게 너무 좋아서 남몰래 웃으면서 감사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에 행복과 감사를 내가 도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깨달음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체험인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순간순간이 셀레브레이션, 축제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파파, 아버지, fathe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로 고통과 고난, 아픔을 겪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아픔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내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의 아픔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하고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아픔에 직면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나?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고 축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와 흰 눈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들은 뭐 그 검은 부분이 갈색일 수도 있고, 요즘 또 젊은이들은 컬러를 넣어서 뭐 레드 컬러도 있고 그린 컬러도 있고 눈동자가 뭐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만, anyway 하얀 부분과 물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을 바라보고 식별하는 것은 물든 이 검은 눈동자라 그 말입니다. 흰 눈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과학적인 답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너의 인생이 고통과 고난의 아픔으로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검은 눈동자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바라보는 것은 검은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아픔 가운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그 속에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골프 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골프공은 원래 겉부분이 매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매끄러운 공보다가는 굴곡이 생긴 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굴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굴곡을 딤플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은 보조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딤플, 굴곡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 거친 굴곡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멀리 갈 수가 있고, 더 커질 수가 있고,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고난과 고통의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도 그렇고 인생이 머무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 고난의 아픔도 있고 정신적 고난의 아픔도 있고 경제적 고난의 아픔도 있고, 이유 없이 욕먹고 이유 없이 오해받고 이유 없이 손해볼 때가 있다. 자녀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부부도 함께 살아보면은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싸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 아침에 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싸운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예배 드리고 여자는 기분 나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남자만 찬양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남자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속상해 삐져서 먼저 온 아내를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와이프에게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자가 과일을 사들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다 그지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 때에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데요,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실 때도 그랬고, 어린 시절도 그랬고, 공생애 때도 그랬고,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생이 겪어야 하는 모든 조롱도 받고 고통의 고난의 아픔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땠어요? 승리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너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union Christ.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그 모든 고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아픔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딪혀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딪힌다는 게 뭔 말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아픔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 참고 인내하고 계속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아픔이 찾아오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함, 상처의 아픔을 쉽게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마실 물이 없다, 날씨는 덥다 춥다, 먹을 것이 있다 없다, 고기가 없다. 마지막에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해서 돌아와서 보고 느낀 대로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적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 좋긴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아낙 자손들은 우리보다가 훨씬 키도 크고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싸워봤자 우리는 진다. 저는 이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 이래요. 그들이 보고 느낀 이 보고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은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이러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조사해보니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 간다, 싸워봤자 결과는 뻔하다, 집니다. 그 보고서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왜 울었어요? 낙심되어서.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아픔이 있은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해도 안 돼요. 신앙 없는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 빼버리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믿는 믿음 빼버리면 nothing. 수학 공식에서는 1 플러스 1은 2다 이래.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1 플러스 1은 10도 되고 100도 되고 만도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땅을 정복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터이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다윗 왕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 앞에 춤을 췄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삭개오 세리 삭고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베다니 마리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이라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 욥이 고난이 있을 때 와이프까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로다. 다윗도 고난 중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아픔에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에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일찍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건국대학교 유태영 박사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이었습니다. 8남매 6째 아들로 형제들은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얘는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국민학교라도 보내보자 해서 학교에 입학시켰는데 5학년 때에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에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13년 동안 다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를 기르고 토끼를 기르면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다.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아무데나 자면서도 새벽 종소리 나면은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두 닦는 것보다가 항상 관심이 기도에 있고 믿음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하루는 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앞으로 한국 농촌 위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제일 농사 기술이 발달된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덴마크 국왕이 감동이 돼서 돈 한 푼 안 받고 비행기표까지 다 사주면서 박사학위 공부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 마침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인데 농촌 살리는 일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국립학교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겼는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비록 머슴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만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 내 주머니 바라보지 말고 하늘 창고 하나님의 주머니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육신의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유 없는 고난의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이 바이올린 첼로의 현과 같다. 현이 쭉 늘어져 있으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이 첼로 현이 팽팽하게 조여지면은 아주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너무 편안하고 밋밋하고 무사안이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은 재미도 없어요. 우리를 또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내 인생의 멜로디를 낼 수가 있다. 옛날에 선풍기 하나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거 하나 있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청색 백색 전화 하나 있으면 신기해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았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 필요 이상의 이 부 때문에 사람과 지구가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만입니다. 사람도 비만이고 지구도 비만이고 끝없는 부만 요구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타락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돼. 스톱! 이제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인생 다 가기 전에 주님을 더 잘 섬기자 이래. 조금 가난해도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그건 가난보다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의 아픔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